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끝으로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3장부터 빌립보서 4장까지 나눌 때 특별히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사도 바울은 이 신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주의 죽으심을 특별히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섬기셨듯이 우리도 주와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고 또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부른다라고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죠.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성화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뭐냐니까 이미 예수와 같은 자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 신분은 이제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제 성격이나 성정이나 우리의 실제 마음도 의인이 되도록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확실히 보증하셨어요. 우리 지금 성화하면서 애쓰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모두가 주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겠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라고 그분이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성도는요 이 은혜에 힘입어서 성화하는 삶을 삽니다. 이거를 아는 게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화가 없다라면은 사실 앞에서 이 친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 성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신자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사람이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고 보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정하셨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 닮은 모습이 없다라면은 뭘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가 없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니까 내가 좀 나이 먹고 더 신앙생활 더 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을 좀 보면은 은연 중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한때 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좀 시들해지는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한때 신앙이라고 하죠.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어. 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모두가 아주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점점 더 약간 멀어지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듯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점점 더 성숙하고 성화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은요, 그 인생의 어느 한순간 잠깐 괜찮을 수 있어요. 잠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도, 그 후에도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뒤에도 살아가냐는 거예요. 거짓 신앙은 잠깐, 반짝 괜찮을 수 있어요. 한 5년, 10년 반짝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 신앙은 그 뒤에 점점 퇴화하는 거예요. 그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점점 퇴화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신앙의 모습은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현재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오신 거, 잘한 거 맞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되냐 안 되냐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나 스트레스를 잘 다뤄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 성화에 관심이 없고 성화를 포기하고 또 내지는 신앙을 떠나는 많은 원인이 뭐냐면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이 신앙을 많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이 염려가요, 우리의 이 고난과 스트레스의 거의 주요한 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죠. 근데 이 염려의 반대가 뭐냐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기도할 때 약속하시는 아주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염려와 걱정으로 그 일을 그르치기 쉽고 또 우리 인생을 망치기 쉬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냉철하게 우리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죠. 자기가 머릿속에 많이 있는 생각대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로서 살아갈 때는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요, 가끔 힘들어요. 가끔 힘든데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장면을 제가 자주 생각해요. 그거 생각하면요, 좀 내가 힘든 거는 사실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되게 민망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나도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주님과 동일한 고난 중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진짜 살만나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진짜 내 걱정이고 내 욕망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자기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현재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의 모습인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장을 이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절부터 이렇게 같이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나눴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왜 썼냐면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감옥에서 쓸 것을 후원한 물품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죠. 이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원래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가장 주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 후원해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각별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뭐 때문에 기쁘냐니까 물론 이제 후원금을 보내줘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기쁜 거야.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결실을 맺은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기쁘다고 말하는데 지금 처지는 실제로 어떠냐면은 감옥에 있고 고난 중에 있어요. 이 고난이 굉장히 사실 객관적으로는 극심한 고난이었죠.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것도 지금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울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야.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봐라 그렇게 좀 유별나게 사역하니까 결국에 감옥에 갇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멀리서 후원을 보내왔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우리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요 얼마나 바울을 각별히 도왔는지 우리가 15절, 16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후원해주는 교회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아무도 없었는데 16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이제 바울이 처음에 전도했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2원이나 냈을 것을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제 뉘앙스가 번역이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진짜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후원 안 해주더라. 근데 너희만 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교회는 나를 후원해주지 않는다 이런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후원을 받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자기가 힘써 일해서 벌어서 스스로 자기 생활비를 자기 스스로 벌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사역도 풀타임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자신의 선교 원칙, 사역의 원칙으로 정하고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일했냐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비령으로 선교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에게 교회에서 후원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신은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자기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것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또 유대교를 극심하게 핍박을 했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가지고 또 대적들이 많이 생기고 핍박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 교회에서 후원을 받기까지 하면은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할 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라고 비난받고 있는데 후원까지 받으면 어떤 비난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저거 돈 벌려고 저짓하는 거다. 이런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는 거죠. 또 당시 이 헬라 사회에서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사상을 강연하는 이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어떤 철학 사상과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무료로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원을 받지 않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사역의 철학이었고 이 소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자기는 그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나 교사가 그 교회에 후원받도록 하고 자기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후원을 받지 않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아무도 나를 후원하지 않았다 이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도 바울이 후원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후원을 받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의 사역에 이 물품으로 돕는 일은 그 당시에 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무도 아니었을 뿐더러 권장하던 일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거부했거든요. 바울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굳이 그 바울의 그 반대를 뿌리치고 굳이 바울을 위해서 후원한 거예요. 아무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권장하지도 않은 일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든 후원 물품을 보내서 바울을 돕고자 했던 거죠. 16절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을 보내고 또 지금 감옥에 있을 때 1번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제 3번을 보낸 걸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3번 후원 물품을 보낸 거는 사실 정기적으로 보냈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때는 택배가 없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한번 뭐 보내려면 세월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고 빌립보는 저기 유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보내는 거에만 해도 돈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물품을 보내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3번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냈다는 거는 빌립보 교회가 아주 여기에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후원금을 받은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좀 기쁘겠죠. 이 병이 생기니까. 그런데 가장 이제 기쁜 게 뭐예요? 그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빌립보 교회의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기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걸 거부하면서 살아왔는데 굳이 자기의 의사 상관없이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 이렇게 뭐 힘들다 내색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자기를 그냥 생각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소식 하나 듣고 이렇게 후원 물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런 거 기대한 적이 없는데 이 자신을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이제 기쁜 거죠. 이렇게 의무도 아니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바울을 생각하고 또 복음 전파를 생각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한 번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나 후원해달라 이런 대세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구했냐면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의무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이 성화의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도 바울의 궁핍한 처지를 도우려 하고 또 정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기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데 그 복음을 믿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화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 살림이요, 보통 빠듯합니다. 이 교회가 외부에 후원하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죠. 특히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돈 문제가 사실 교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고 분란이 많은 문제죠. 근데 이렇게 3번씩 보내는 거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전체가 여기에 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전력을 다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의무도 아닌 일에 이 후원하는 일을 보고 바울은 너희가 정말 돈을 잘 썼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낸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정말 그 의무도 아니고 정말 권장받던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복음 전파와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내가 쓰는 거지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돈을 잘 사용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또 자신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성화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3장부터 계속해서 같이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한다는 거는요 또 한편으로는 원하니까 이 돈을 다루는 일에도 돈을 쓰는 일에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에 있어요. 그만큼 이 돈을 사용하는 태도가 우리 성화의 중요한 과업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사실 돈을 대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니까 예수님이요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돈을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돈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특별히 이 돈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로 얘기하실 때 두 주인이라고 하세요. 두 주인.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떤 존재냐니까 하나님과 거의 이 대척점이 있는, 하나님과 거의 맞먹을 수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돈의 존재를 이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경계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경히 여기든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그만큼 돈은 이 강력한 우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돈이 이 우상이니까 그러면은 돈이 뭐 이렇게 절대 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주님은요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좋은 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돈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 저기 삭개오 이 이야기에서 또 보듯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삭개오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아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돈은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우상이 되는 거고, 그러나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한 가지 정말 염두해야 되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정말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연단하고 정말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우리가 주력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재정이 있잖아요. 이 재정을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도록 전력을 다해야 돼요. 교회가 뭐 이렇게 재산을 쌓거나 이런 거는 좀 그렇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교회가 막 땅 사고, 땅을 그리고 막 필요도 없는데 사고, 모아두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주인이 누구인가 의심해 볼 만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은 그 주체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재정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성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재물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11절을 보시면, 4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만족한다는 거죠. 어떤 형편이든지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기를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자연스러운 성장은요, 사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만족을 몰라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맞이해도 한 2, 3주 지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이제 성격이죠. 가난할 때 불평하고 또 부할 때도 불평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태도가 뭐냐면은 이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라도 가난하거나 부할 때 만족하는 거를 연단하라는 거죠. 그 마음의 태도를 연단하라는 거예요. 이 만족을 배우는 거가 무슨 뜻인지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니까, 권면하냐니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풍부할 때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소망하는 게, 가난은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한번 인생의 후반기는 좀 풍부에 처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좀 저도 풍부에 처하는 걸 좀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딴 게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어떻게 좀 그래도 경험해보고 배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풍부에 처한다는 게 우리가 뭐 어떤 분은 좀 안 하자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이 말을 바꿔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이 가난에 처하는, 비천에 처한다는 걸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 배고픔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가난한 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야? 배고픈 거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것과 배고픈 게 이제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이제 풍부하다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뭐인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죠. 배부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기준에 따르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는 다 풍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즘에는요 배고프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항상 배부릅니다. 보면 항상 배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가난한 것과 풍부한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냐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느끼는 것과 배부를 때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만큼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환경,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게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가 뭐냐니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보면은요 가난할 때가 있고 풍부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학생 때는 별로 돈이 많이 없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난할 때가 있고 상대적으로 풍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 인간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작년에 중장년 때 가장 수입이 많고 또 노년기에 수입이 줄어들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이게 딱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다.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뭐 나는 항상 돈이 없으니까 나는 돈 욕심도 없고 돈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 돈 생기면요 정말 이상하게 쓰는 거야. 또 혹은 반대로 나는 항상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몸이 건강하니까 돈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병들고 또 이렇게 힘들어질 때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서 가난할 때가 있고 풍부할 때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할 때 우리를 흔드는 시험과 이 부할 때 우리를 흔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어떠합니까? 가난할 때 우리는 더 옹졸해지고 더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불평불만이나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기가 굉장히 쉽죠. 또 부할 때는 어떠합니까? 부할 때는요 신앙을 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주 이제 있는 거죠.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에 안도하고 살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보면서 아유 내가 이제 미래에 괜찮겠구나 싶은 생각으로 살아가기 쉬운 거죠. 또 부한자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이 더 돈을 추구하는 욕심에 이끌리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깊게 새겨야 돼요. 우리는 가난할 때나 이 부할 때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배워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딱 떼어놔서 딱 이것만 가지고 봐서 주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그걸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비웃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고 부해도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왜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이 없고, 또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을 만족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 살면서요, 13절 말씀을 정말 간절히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신자를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돈이, 우리의 재산이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간절히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요, 우리가 가난하거나 우리가 부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아버지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신자답게 또 교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돌보시리라는 거. 내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는 확신이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로 살면서 염려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 문제로 염려해요. 돈 문제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이제 많은 원인이 염려인데, 그 염려의 또 99%는 또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나눴잖아요. 이 염려 때문에 성화를 못하는데, 그 성화에 못하는 염려의 가장 많은 퍼센트가 이 돈 문제라는 거죠. 그 정도로 돈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돈 문제로 인해서 미래를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문제로 쩔쩔매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돈 생각이 맨날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가 뒷전이냐면 이 성화의 삶이 점점 뒷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살기 쉽냐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돈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때인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돈을 붙잡기 위해서 돈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때로는 염려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자꾸 돈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믿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지금 우리 사회같이 이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 이 돈에 의존하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돈이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 초등학교 때만 생각해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해주셨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또 사람들,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오늘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가진 돈이 부족하지 않은가 돌아보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요, 재물이 우리의 사고와 행복, 우리의 복을 지배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원래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사람의 정신이 물질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 철학과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전 문학이나 소설을 보면요,
되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로 나와요. 그리고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욕심이 가득 차고 악한 사람들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흥부와 놀부 한번 얘기했잖아요. 흥부와 놀부. 그거 어때요? 이 가난한 흥부는 어때요? 착하잖아요. 근데 이 돈이 많은 놀부는 어때요?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했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난할 때는 행복했는데 돈이 많아지면서 불행해졌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물질이 그리고 재산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착한 흥부보다는 부자 놀부를 더 선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놀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어디 뭐 음식점 이름도 다 놀부던데 흥부 이런 거 없더라고요. 왜 사람이 놀부를 왜 그러냐니까 요즘 시대에는 부자가 선인 거예요. 부자가.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게 주요한 내용이 가난한 가족이 이 부자 가족을 좀 속여가면서 자기들 생계를 영위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사 하나가 제가 굉장히 마음이 깊이 박혔어요. 그 가난한 가족의 어머니가 자기도 이 사람들만큼 부자면은 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돈이 있어야지 착하다. 돈이 있어야지 착하다. 이게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재산이 곧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있고 풍족하면 우리가 성화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돈이 있어야지 예수 닮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월급날에 기분이 좋잖아요. 뭐가 들어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날에 그거 계좌이체 다 되고 빠져나가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규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시는 분이죠.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물질이 전부라고 여겼어요. 물질이 전부라고 여겨서 이 경제 환경과 물질이 사람의 정신을 규정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경제 구조를 바뀌면 경제 구조만 바꾸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만들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회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화하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공산주의 혁명이 다 많이 실패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주장을 왜 귀담아 들어야 하냐면 이런 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돈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복을 지배한다라고 믿는 그 신념이요 뭐냐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르크스의 사상인 거예요.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고 우리의 정신을 주장한다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돈이 우리의 전부요 돈이 우리의 마음과 행복을 지배한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종교를 따르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의 종교를 거부하고 그 반대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그 철학도 똑같이 거부하는 거부하는 것이 교회예요.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거나 재물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한다라고 교회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요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돈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 분임을 믿고 우리도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력히 믿어야 돼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돈의 힘이 강력한 시대에서 우리가 신자로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중간에 주인을 바꾸기가 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돈에 이끌려가는 사고방식을, 이런 어떤 생활 태도를 빨리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이 소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우리 사람을 볼 때 소비자로 생각해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날 때 귀한 생명이 태어났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기업은 어떻게 여기냐면 또 우리의 고객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를 다 소비자로 보고 소비자로 대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넘쳐나는 게 광고인 거예요. 광고. 그래서 현대사회는 광고와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비사회에 이끌려서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부로 소비하게 되면은 우리는 돈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소비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빚내서라도 사라고 얘기해요. 빚내서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까?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 안 지고 살아가기는 사실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분수 이상의 빚을 짓는다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의 노예살이 하겠다. 내가 돈에 이끌려서 살아가겠다. 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넘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일에 좀 우리 자신을 좀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돈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빚지게 돼 있고, 또 빚지다 보면 어때요? 머릿속에 돈 생각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빚을 갚고 또 딴 걸 살 수 있을까? 이걸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요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이걸 조절해야겠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자라면 마땅히 가계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계부를 쓰고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계획적으로 자신을 좀 훈련해야지 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 바울이 쓰라고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후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그러니까 제사 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후원 물품을 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돈을 받아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돈을 누가 써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풍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데, 이 돈을 자기가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빌립보 교회 후원을 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할까요? 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헌금의 의미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돈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후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이 돈을 보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궁핍한 처지였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지금 일을 못 하잖아요, 바울이. 그럼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궁핍한 지체를 돕기 위해 이 후원 물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니까 궁핍한 지체를 위해서 내 돈을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받으시냐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내는 돈,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지체의 유익과 지체를 돕기 위해서 내는 돈을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는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가 최대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끼고 우리 재정을 할 수 있는 한 힘껏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쓰고 지체를 돕기 위해 쓰는 일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우리의 어떤 유익이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자기 일을 위해 쓰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돈을 특별히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헌금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교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돈을 쓰신 적이 없으세요. 누가 쓰냐니까 교회가 써요. 교회가. 실제로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합니까? 그 돈이 실제로 복음 전파와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헌금이요, 정말 헌금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정말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가 사람들에게 헌금 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쓰면서 헌금 내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얘기하는 건 다 가짜죠. 이 교회가 헌금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쓰고 지체를 위해서 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요,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면은 참 그래도 뭐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알차게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3년 차죠. 3년이 돼가는 거죠. 제가 예산안을 짤 때 이제 한 번도 제가 참여한 적이 없어요. 예산안을 우리 정의원들에게 맡기고 제가 이제 어디 후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당부하고 예산안을 맡겼죠. 근데 이제 제가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 정의원들이 예산안을 짜서 저한테 보여줄 때 다 정말 우리 지체를 위해서 돈을 쓰려 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이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한 돈 모두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고 또 우리 지체에 먹을 것을 위해서 쓰고 우리 지체가 여행 가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즐거울 수 있도록 사용했어요. 다 사용했죠. 사실 이제 한 달 전까지는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다 썼어요. 다 쓰는데 근데 그 다 쓴 돈이 어디에 썼냐니까 다 우리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쓴 게 이제 이게 기쁜 거예요. 모아두고만 있으면 사실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쓴 걸 보니까 잘 썼다. 근데 이상하게 쓰면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에 같이 이렇게 헌금하고 돈을 모아서 정말 풍족하게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교회 개척하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잘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교회로 함께하면서 풍족하게 먹고 같이 정말 풍족하게 즐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후원하고 이렇게 같이 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돈이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정말 교회가 돈을 복음과 지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내는 헌금이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내는 돈을 막연히 그냥 하나님께 드린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냐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또 지체를 위해 쓰는 돈을 예배로서 헌금으로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정말 한두 사람이 임의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정의원 모두가 함께 예산을 정하고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이 교회 재정이요, 이 복음과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내면요, 그 돈으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파와 지체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누르 운동도 후원하고 싶고, 우리 말씀전교센터도 후원하고 싶고, 우리 한책의 사람들도 후원하고 싶고. 왜냐면 거기 돈이 없어요. 우리도 없는데 거기는 더 없어요. 더 없는 거. 근데 정말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 뭐 이렇게 우리 풍부해요. 근데 풍부하신데 가난하거나 풍부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요, 그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해서도 우리 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아이를 길러내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또 앞으로 또 돈이 많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있을 경조사들도 있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앞으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얘기했는데,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결국에 뭐냐니까 어려울 때 돕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냥 앞뒤 안 보고 후원해주고, 앞뒤 안 보고 정말 돕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공동의 재산이 많아지고, 이 교회 재정으로서 교회 지체를 돕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일에 우리 재정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내고 또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구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할 때나 구할 때나 복음을 위해 그리고 지체를 위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교회가 하늘의 풍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같이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더하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재물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다스리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신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